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5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며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은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의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의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비행기 소리죠.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과 입술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의 말은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이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축약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5절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3장 4절까지가 그 12장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내용으로 의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세상의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씀,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있는데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 또 누구도 싫어할 겁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거짓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근거가 없는 거짓된 말이나 행위,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말을 갖다가 거짓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내용이 있고,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를 뜻할 때에도 바로 이 말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초로 거짓말이 들어온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게 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 무엇이 생각이 되냐면은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은 뱀이, 사탄이, 마귀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인데 이것을 하와에게 계속 반복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도 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간교한이라는 성경의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간교한입니다. 이 좋은 의미라고 하면 어떤 의미 있는가? 신중한 사람, 지혜를 의미할 때도 이 간교한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이 자세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목적일 때는 지혜가 되지만 악한 목적일 때는 간교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딱 걸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빼고 다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빼놓고 다 먹어. 괜찮아. 근데 하나만 먹지 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탈을 쓴 뱀의 질문의 의도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말씀한 내용과 약간 차이를 좀 느낍니다. 이 대답은 사탄의 질문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못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뱀이 하와를 선택한 이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와는 딱 잘라서 딱 거부하거나
아주 매몰차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한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사탄인 뱀을 자기에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다가온 그 사탄을 좀 봐주는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대답이 3장 3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틈을 사탄이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어. 안 죽어. 이 얘기는 뭐죠?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말이 맥히는 겁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들어와 거짓으로 미혹하여서 그의 목적을 일정 부분 성취했습니다. 이때 불어. 지금도 여전히 그 고전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을 어떻게 경계하십니까?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은 자신의 1차 목적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죽게 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고 죄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게 이 사탄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사탄이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이제 스스로 죽게 만들었으니 사탄이 어떻게 보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의 역사고 거짓말이 가져온 인류의 비극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탄을 뭐라고 말하는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사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짓말의 역사, 거짓말의 흔적은 사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거짓말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아비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비는 사탄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5절 오늘 우리가 본 잠언 13장 5절에 그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한다는 게 그 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미워한다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미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결과로 거짓을 당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쫓겨났습니다. 그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도 되지만 죽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신세, 그게 거짓말의 결과라는 겁니다. 거짓의 결과가 이처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무섭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달픈 삶이 어디서 멈추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살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멈추게 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게 언제 멈췄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최초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게 이 거짓말이 결국은 거짓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있지만 그 사망의 건너편에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의해서 죄를 짓고 그 값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물입니다. 요술을 부리는 뭐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면은 누구에게, 어떤 기업이, 어떤 대통령이 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세상 어디 누구에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뭡니까? 그 선물이 진짜 여러분에게 선물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10계명,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명, 이 돌판에 새겨진 이 10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 10계명 안에 그냥 그 돌판 안에 딱 새겨져 있는 이유는 그 거짓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죄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 그 시작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계명에, 그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담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삶을 선택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거짓이 영적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오늘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쉽게 그냥 거짓말하고 거짓말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나에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화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래서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두 개의 빛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빛이라고 나와 있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도 빛이 있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악인에게는 등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무엇이냐를 알면, 우리가 이 등불에 대한 의미를 잘 알면 내가 정말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첫 번째의 빛은 햇빛같이 영원한 영속적인 아주 강렬한 빛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임의적으로 일시적인 빛을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곧 사라질 빛입니다. 기름이 있는 동안에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정적인 장소에서. 등불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성공이나 잠시 행복을 느끼는 세상의 것들을 비유할 때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욥기서 18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빛보다도 세상의 빛, 세상에서 잠시 얻어질 빛, 잠시 있다가 꺼질 빛, 조금만 지나면,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힘을 잃어버리고 바로 불꽃이 사라지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18장 5절은 악인의 빛이라고 그 등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은 빛나고 있지만 꺼질 것이고, 빛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그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것이 다인 양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뒤로하고 그 잠깐 빛나 없어질 그 빛을 쫓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은 태양이 뜨기 전까지는 고난입니다. 태양이 뜨고 나서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 고난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등불을 쫓아 살아갑니다. 잠깐의 행복,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것들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기 싫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향하되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들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오늘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그 빛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 비추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빛을 받은 사람이, 이런 덕을 입은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계속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허우적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게 빛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빛되게 빛이 좀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아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좀 비춰주라고, 그거를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빛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이게 맞고 저게 맞은 것 같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주님만이 빛나고 주님만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빛된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13절의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참 마음이 참 무거워서 참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사실 설교 준비가 주보에 나오는 거 그거에다 조금 한두 줄 더 붙인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패망을 이루고 라는 말은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데 불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묶여 있다, 얽매여 있다 이런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그 은행에 돈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묶여 있다, 얽매여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풀어드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패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도망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제끼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부여잡으면 멸망합니다. 패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과 패망의 자녀가 아니라 승리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상의 내용이 있는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상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좀 해설하려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16절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의 얘기가 요한복음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리해서 한두 줄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 관한 그 스토리는 사실은 뭐 몇 주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를 부여잡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바나나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그럼 생명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결실로 부여잡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주인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의 주인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합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합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강남에 살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학군 따라 강남에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냥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도로가 그냥 막 깔려있고 아파트가 그냥 막 서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서 정학을 당한 친구 엄마가 우리들에게 이런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애는 굉장히 착해. 사실은. 그러면은 그 친구를 사귄 그 친구는 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제 제자라기보다 너희는 내 친구야. 너희는 내 친구야. 그랬습니다. 형제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원한 지혜가 되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인의 삶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의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은 이제 흉내도 내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 의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